식당에 걸려있는 글귀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일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 한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다.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마 손님들에게 한번 웃고 밥 먹고 가라고 친절한 주인장께서 이런 글귀를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글귀를 보고 한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있어요. 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마눌님한테 대들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두 번째 든 생각은 세상 참고 사는 것이 답이구나. 세 번째 든 생각, 세상에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 소식은 어둡고 암울한 소식입니다. 한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장사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 장사를 접고 다시 이 업종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너무 최근에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전업을 하게 됐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면 기본이 수십 대 1, 어떤 경우에는 수백 대 1입니다. 2017년 4월 구미 환경미화원 시험을 봤는데 11명 뽑는데 239명이 응시를 했대요. 무려 21.7대 1 경쟁률입니다. 놀라운 것은 응시생의 41%가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대학원 출신도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로님과 대화 중에 요즘 학생들의 세태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왜 안 보여? 몰라요. 아니 친한 친구잖아. 몰라요. 밥 먹을 때만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 관심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면 물어보면 몰라요가 대답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해도 학생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이웨이, 내 인생 내 길 내가 가니까 당신 터치하지 마시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홀로족들이 늘어갑니다. 외로워지는 사람이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를 하지요. 극단을 선택하는 사람도 날로 늘어납니다. 연간 4만 명이 극단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16,000명이 목숨을 버립니다. 눈을 돌려 국가를 들여다보면 국가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일경제 6월 11일자에 의한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율이 세계 3위랍니다. 총가계부채는 1344조, 한 가구당 무려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이 추세대로라면 가계부채 규모가 곧 GDP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뇌관이 되어 있지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바로 이 가계대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경제가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은 양극화 또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양극화 정말 심각하지요.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쏩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또 무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암울하고 어두움의 모습들이지요. 생각하기 싫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녹록지 않은 암울한 삶의 현실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삶이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을 찢고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혁명적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찢고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혁명입니다. 혁명. 어떤 혁명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혁명이지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죄의 자식에서 자유의 자녀로,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신 혁명, 그 혁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둠을 찢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혁명인 거죠. 어둠을 찢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루신 혁명,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습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혁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역사, 이 획기적 분기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큼 이 역사 속에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기원 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 기원 후. 예수님이 이 땅에 혁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두동강 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시고 내 신분을 완전하게 바꾸어 BC에서 AD의 인생을 살게 만드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지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것을 내게 요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 혁명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진정한 개혁, 진정한 혁명이 이루어진다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개혁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달라요.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게 공간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낳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마태복음을 백수의 왕인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사자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지요. 소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소복음이다, 소와 같은,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줘 버린 것을 주제로 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소외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여인네들, 어린아이, 장애인, 그리고 죄인, 세리, 장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틋함을 가진 말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 인자복음 혹은 사람복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대단히 장엄하고 특별해요. 다른 복음과 다르다면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을 날죠. 가장 높은 존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높은 관점에서 기록하는 책.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연상되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선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르케, 태초를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운이 뭐냐? 물이다, 불이다, 뭐 여러 가지로 찾았어요. 원소다. 그래서 태초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아르케입니다. 그때 썼던 이 철학자들의 용어가 아르케인데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쓰는 이 아르케 태초는 그런 태초가 아니고 영원을 말하는 아르케란 말이에요. 영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선재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계속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는가 봤더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의 영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해 봤더니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를 창조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신 분, 다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혁명을 가져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11절에서 14절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로 계시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나머지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말씀이 나머지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럼 이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예수님은 오늘도 과거의 어느 시점, 아르케 그 시점에서 창조의 사건을 끝내신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동일하게 창조의 일을 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창조의 사건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둠, 혼돈,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정리하시고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창조자 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자로 오셔서 창조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예요? 그 사역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창조자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혁명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의 혁명은 모두가 신분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 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많은 혁명들이. 그 혁명의 본질이 뭐죠?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신분.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사람답게 살게 해줘. 이게 혁명이거든요. 18세기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 그 대표적인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뭐죠? 평등, 자유, 박애입니다. 평등하게 살고 싶어. 왜 너희들은 왕이고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돼? 우리도 왕 대접받고 살고 싶어. 이 평등이거든요. 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야? 우리에게 자유를 다오. 자유를 외쳤지요. 뿐만 아니라 박애를 외쳤어요. 사랑을 외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18세기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비가 그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들이 통치를 할 때 프랑스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피폐해지게 됐어요. 백성들은 날마다 굶주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세금조차 내지 않은 왕족들과 귀족들은 끄떡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날마다 궁궐에서는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치를 기가 막히게 좋아했던 마리 앙투아네트, 이 왕비는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석들을 그의 목에 걸치고 그렇게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하고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루이 16세와 앙투아네트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밤에 몰래 마차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단두대로 끌려오잖아요. 그것이 1793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도 왕비도 단두대 목이 짤뚝 잘라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했나요? 단두대에서 왕이, 그게 뭐죠?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당신들의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왜 당신들은 왕 귀족 취급을 받느냐?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결국 뭐죠? 신분의 변화거든요. 모든 혁명의 본질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대의 혁명적 일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확실한 혁명이겠어요? 가장 확실한 혁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기 위해서 혁명가로 오셨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내 신분이 바뀌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시자 혼돈이 사라집니다. 거기 질서가 생기죠. 그러나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제2의 창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찢고 이 땅에 오신 빛이 계세요. 빛. 그분이 예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질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2의 창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함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찢고 빛으로 오셔요. 뭐 하시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혁명?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혁명. 지옥의 자식을 천국의 자식으로, 죄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사단의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나에게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세요. 네가 영접해야 되겠어. 영접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것을 요청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질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혼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만 내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혁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 영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나의 의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창조는, 신분을 바꿔놓는 제2의 창조는 하나님과 적극적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문을 열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으로 너 모셔드릴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나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 하나님으로 너 모셔드릴 수 있겠어? 믿을 수 있겠어?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혼돈과 어려움, 어두움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지요.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아닙니까?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해요. 1장 다음 2장이잖아요. 1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되심을 지금 2장에서 다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집에 혼돈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혼돈이지요. 그래서 지금 잔치가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내가 명하노니 이 물아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라고 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의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너 믿어? 믿는다면 순종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거거든요. 나를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너 믿을 수 있겠어? 믿는다면 한번 순종해 볼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놓고 물아 포도주로 바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순종하기가, 그래서 이거 갖다 줘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너 모셔드릴 수 있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으로 거기 하인들과 그 연회장을 주관하는 이 사람들이 모셔드려 물을 채웠을 때, 그리고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혼돈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또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때 내 삶 속에 그 혼돈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바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괴롭힌 이 질병아, 이 불쌍한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은데요.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는 몸이 연약해가지고 기어가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정말 낫고 싶어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일어나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았다고 하는 증거를 얻기까지는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았음의 증거를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해서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나은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뭘 얘기해요?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면 38년 동안 너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문제가 사라질 줄을 믿어. 나를 창조의 하나님으로 너 믿는 거야. 이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이 어둠과 혼란, 38년 동안 내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혁명적 변화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계속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또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오늘 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CBS에서 계획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건강한 문화를 좀 이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이 문화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뤄봐야 되겠다 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기독교 영화들을, 아주 훌륭한 영화들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게 길게 상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기회를 노리셔서 꼭
가셔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예일대 출신입니다. 미국의 예일대 출신이고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인데 최연소 기자였고 그의 능력이 인정받아서 정말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파티에 가족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아마도 보기에는 아마 한 6살 아마 5, 6살 되는 그의 딸 또 꼬맹이가 하나 더 있는데 함께 가족이 파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먹다가 그만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이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숨을 더 이상 쉬지 않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마치 간호사가 그 옆에 있다가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 아이의 막혀있는 기도의 사탕을 가까스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숨이 멈춰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파티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던져요. 이 말이 이 엄마의 가슴에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게 돼요. 이 아내가. 그래서 이 아내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가정에 심각한 혼돈이 찾아오게 돼요. 그의 남편인 리 스트로벨은 완전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했던 이 아내가 무슨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러고 세례를 받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막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잊지도 않는 신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아내가 믿는 예수야말로 진짜 허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임을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적 입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허구야 하고 증거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놀랍게도 증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가 역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무 분명한 증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무신론이 맞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섰던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 그래서 나온 책이 뭐예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이 책을 쓴 다음에 이 책이 무려 1,400만 권이 팔려나갔어요. 이 원작을 통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지금은 이 리 스트로벨 이분이 기자를 그만두고 윌로우 크릭 설교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은 세들백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워렌 목사님과 동역하는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창조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혼돈이 사라진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가정의 혼돈이 사라진다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둠이 사라진다고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찢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 내 삶의 혁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의 신분을 바꾸어 오늘 또 그 창조의 사역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과거적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생의 경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영접의 사건은 ING 계속되는 것이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욕구 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 생리적 욕구의 단계. 두 번째 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단계, 소속에 대한 욕구. 네 번째 단계, 인정에 대한 욕구. 존경과 인정에 대한 욕구. 다섯 번째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다. 마치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우리 인간의 맨 밑바닥에 베이스가 되는 욕구가 뭐냐? 생리적 욕구.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의식주의 문제, 이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른 욕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진 사람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해요. 내가 안전하게 사는. 안전이 해결이 되면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아, 나는 누구에게 소속돼 있어. 나는 누구와 한 그룹이야. 우리 가족은 누구야. 사람들은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속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욕구가 뭐지요? 그 사람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가 뭐지요? 결국 자아실현의 욕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다섯 단계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 단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가 온전히 실현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내 자아를 온전히 실현시켜 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혼돈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표면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나의 적극적 영접의 행위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의지적 결단만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됐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둠을 찢고 빛으로 오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내 신분을 바꾸어 내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세요. 그런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자체가 내가 결단이 있으니 이것은 내가 쟁취한 거야,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신분을 바꾸신 이 놀라운 혁명적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